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광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970년 7월 7일 성남시 수진동에서 6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신광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가 갈수록 또 부흥성장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한번 이전해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중견교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창립 5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동적 신앙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을 차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이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러나 모세는 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중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유랑자가 됩니다. 광야 유랑은 지난 40년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전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 말씀 봐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더 이상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인생의 방황을 그만 멈추고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어진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고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3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맨발은 종의 표시였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맨발바닥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인생에게 있어서 내 계획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발바닥 인생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사면 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요단강과 같은 굳은 물길이라 할지라도 예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바닥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발로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너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맨발로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맨발로요. 왜 맨발로 돌라고 하셨을까요?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종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과 같이 순종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너희는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신앙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봐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에 기력이 아주 창창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는 여기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했다면 모세의 최후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모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만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그 영광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가 아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다 보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는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전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 초기에 교회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강대상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의 담임은 목사님이십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회 방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겠습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님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입김을 불어넣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후배 목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루는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아닙니까? 어르신이 먼저 이제 한 숟가락을 뜨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서 식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식사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목사님 먼저 숟가락을 드시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의 어른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먼저 들어야 제가 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을 하고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내려놓고 겸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내려놓은 게 쉬웠겠어요? 떠받들어도 모자란데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젊은 목회자를 섬기는 그 목사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신광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끝내셨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무작정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했어요. 불평할 게 많죠. 원망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전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맨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땅, 맨발바닥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종과 같이 발바닥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존심 내세우면서 교만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아멘하는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6절 말씀 봐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더군다나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앞에는 너무나 큰 민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댄 가드너의 저서인 이유 없는 두려움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아닌 것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랍니다. 감정. 어떤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게 두려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대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일어난다 그래요. 내가 나에게 너무나 집착하면 두려움이 발생한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집착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도 동일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을 보면 예수님과 주인공 맥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깨달아야 한다. 네가 실패를 상상하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자 맥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는 왜 그렇게도 자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인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가난입니까? 믿었던 사람이 먼저 떠날까 봐 두렵습니까?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교만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경험과 가치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큐티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이송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요.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탄의 길은 무엇이고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런 고난 없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탄의 길일까요?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함일까요? 아무런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이게 형통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형통함일까요?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가진 게 많으면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래요? 벽 세운다 그러잖아요. 벽을 세워요. 불안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시당하고 힘들까 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고 불안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늘 우리는 치우치면서 비틀거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평탄한 길과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감정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봐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형통함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절망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마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낙심해요. 막 마음이 요동거려요.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고 악한 배우자를 만나고 악한 성도를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주체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을 살아가요. 그 마음이 막 요동거려요. 그런데 비록 오늘 내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형통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잖아요. 무슨 환경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형통과 내 환경, 내 사건은 달라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역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참된 평강이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훑어보면서 끝내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신광교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